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여 외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9절에 보면 자, 두 가지 얘기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 얘기.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자, 우상에게 우리는 경배할 일 없지만 이건 계시록 몇 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장. 우리는 받을 일은 없지만 오늘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 우상은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말한 우상,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말한 우상입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자, 금, 은, 동, 목석 뭐라고 했어요? 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못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말을 한다는, 말 못하는 우상, 이 말이 없죠. 말 못한다 말 없잖아요. 그게 이제 13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우상은 여기를 말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 얘기가 아니고 중동 전쟁이 19절에서 끝나고 20절 같이 수종 통치 시대가 온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어디를 말한 거야? 여기를 말한 거예요. 자, 13장.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상이 뭘 해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 못하지는 못하는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적이에요. 자, 이걸 무슨 기적이라고 그랬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거짓 기적이라고 해요. 거짓 기적.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심판받을 사람은 뭐가 믿어져?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져. 저는 통일교 사람도 만나보았고 또 여호와 증인도 만나본 사람이에요. 또 계룡산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또 신천지 사람들도 만나보았어요. 그랬잖아요.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를 무엇하기 위함이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사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잡힌 상태에서 받은 은혜라야지 말씀 없이 뭔가를 받은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다 찾아요. 다 찾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제대로 읽어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유혹을 넣게 하여 그들을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이렇게 해요.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자,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로 불을 내려오게 한다. 자,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지 우상으로 말하게 하지. 거짓 선지자도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에?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했죠. 바로가 겁내지 않고 웃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술객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술객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된 뱀이, 야, 이 작것들아, 뱀이면 똑같은 뱀이냐? 3마리를 한꺼번에 다 잡아먹어버려. 나는 그 부분이 대단히 기분 좋아. 거기서 그냥 대치하고, 자,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만들고, 술객도 만들고, 무승부로 끝났으면, 얼마나 요즘 애들 말다나 쪽팔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요것들을 그냥 싸그리 다 잡아먹어버려.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신나.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막 속이 다 시원해. 못 잡아먹고 서로를 으름거리고 지팡이로 다시 돌아갔다면 생각해봐. 뭔가 답답하지. 그죠? 확 잡아먹어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게?
뱀이면 똑같은 뱀이냐? 네가 뱀이야? 확 잡아먹어버려. 잡아먹자마자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까 모세성 지팡이로 돌아가 버려. 얼마나 멋져버려. 얼마나 멋져버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면 똑같은 기적이냐? 각 잡아먹어본질. 할렐루야. 여보세요. 거짓 기적. 그리고 오늘 아침 말씀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는 시대예요. 미혹하는 시대.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 이 마지막에. 우리 거짓 것이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만 바로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은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상이 이제 말하고 거짓 선지가 막 불을 끌어내리는, 이게 수정통치 얘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는 자, 그 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말한 짐승표 얘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표, 어저께 설명했죠. 자, 계시록의 짐승표에 대한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 하루만이라 그건 얼른 대답하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짐승표를 뭐 안 받아도 되냐? 다 받습니다. 8절을 읽어보세요.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어떻게 한대요? 다 경배한다죠? 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지면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행 티켓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14장 오세요. 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뭘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 받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소용없어요. 여기에 걸리면 믿었든 안 믿었든 다 가는 거예요. 에? 자, 보세요.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자, 또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영영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4장으로 오세요. 자,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옥에 가서 밤낮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은혜 시대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부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같은 말씀이냐면, 자, 지금 몇 절이에요? 14장 12절이죠. 계시록 13장 10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수정통치 안에 가서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답이에요. 이게 요 얘기는 여기 말하는 거와 여기 인내가 같은 얘기인데 그 인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인내로 말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그렇죠? 그 다음 얘기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사람을 시험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수정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 시험의 때라는 말이 뭐냐? 수정통치 시대에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불못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무엇하라? 인내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를 지키어 이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받지 마라.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해? 거기 들어가면 다라고 했어. 다 빠짐없이.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막 금방 무슨 일 낼 듯이 막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다가 무슨 일 조금 만나면 어디로 그 믿음이 사라졌는지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금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걸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있는 7 관이 있고. 아멘. 순금 등대. 자, 이런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타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변함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아멘. 무슨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뭘 부어주시냐면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는 금기름을 붓고 삶 속에는 연단을 거치면서 우리가 금초대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말라기 3.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또 질병으로 이렇게 연단이 있는 것, 이걸 만들려고요. 변함이 없는 믿음. 자, 스가랴 4장.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금기름이 머리에 내리면 영원토록 변함없어져. 그래서 오늘 13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에는 성령으로 금기름을 붓고 생활은 연단이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